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연상을 하는데 기도는 그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서 소리를 내든지 묵상하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든지 눈을 감든지 감지 않든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와 작별하고 홀로 산으로 가서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잡히시던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의 시작은 장로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명령에서 시작이 됐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삶 중에서 기도로 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로 인해 죄에 대해서는 이젠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죄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고 죄에서 멀어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야고보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구하란 말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대로 기도하라. 아마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벽한 기도는 없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를 매일 같이 외우고 줄같이 묵상은 하지만 주기도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육신적, 영적 필요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술 외우듯이 무슨 이단의 주술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기도문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의 우선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 6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란 뭐냐? 속성이죠. 인격, 능력, 명예, 권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사람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과 좀 구별이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부족합니다. 절대자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 십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쫙 읽을 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거룩과 이 구별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부를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거룩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이죠, 거룩.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3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신약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감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역시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다루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부부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정결함이 있어요. 정결함 자체지.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함부로 막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죄. 교만이죠. 우리는 이런 자기 숭배 유혹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시작.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막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내자.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늘 산만하잖아요.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계속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을 잊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하나님 닮으셨나요? 응? 누구 닮았나요? 응? 기도는 늘 곁길로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을 많이 해요. 세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내 안의 욕망이 기도의 방향을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순서를 바로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여러분들이 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예요. 핵심적 주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중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날을 기다리며 산단 말이에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가 그날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지만 초림하셨지만 재림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모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있나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전쟁, 기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질병이 무섭게 창궐해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아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얼마나 빠르게 첨단화되는지 몰라요. AI 시대가 열렸어요. 발전 속도가 초고속이에요. 문명의 발달로 좋은 것들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에 아까 읽은 바벨탑 11장 사건은 인간에 의한 문명의 발달이에요. 하늘 쌓아 올라가는 것, 하늘까지 내 이름을 내자. 문명의 발달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AI 역시 무엇보다 윤리성 문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AI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AI 시대로 인해 벌어질 미래를 가름할 수가 없어. 언제나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갈수록 하기 힘들어지고 이전보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인 면이 있어요.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되니까. 세상의 나라는 악을 치우칠 때가 더 많잖아요.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 투쟁적이고 힘이 약해지면 피해자가 되고 힘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됩니까? 세상은 힘을 가진 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조직과 제도와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이지요. 예,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이제.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와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직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입니다. 작은 천국을 이곳에서 맛보시고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긴 여정에 낙오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저 어둠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받은 그런 백성임을 믿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진보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노력이나 문명의 발달로 결코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슬람의 파라다이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는 천국이 절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십자가 없이 천국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역사적 진보는 허무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전에 소왕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왕국은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이 암담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주고 넓혀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 기도를 경계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하고 선교적이고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이에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캄보디아, 감비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될 대로 되라, 게세라세라가 아니 체념의 기도가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이 포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충돌이에요. 충돌. 내 뜻도 있는데 내 의지도 있고 내 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 충돌이 돼. 어느 쪽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 어느 쪽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은근히 따라주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을 하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어디서 한 기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저주의 쓴 잔을 받아 마시는 일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들이셔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 원함,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어요. 살고자 하는 원함, 살고자 하는 뜻,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가 좁아지고 기도가 좁아지면 내가 기도에 지쳐버리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우리는 나의 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다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버려요. 10일이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복지를 무려 40년을 돌다 뺑뺑이도 뺑뺑이. 목이 곧고 완악하고 고집이 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 그걸 우리는 본받잔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6장 38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선명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고 그 뜻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갈수록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세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았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가 돼요. 요셉에게는 한 맺힌 풀 최고의 기회잖아요. 나를 장사꾼에게 팔았던 저 형들을 죽일 기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와요. 놀라운 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미로를 걷는 것과 같았어. 처음에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건만 봐요. 사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계획.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일어난 상황을 보면 현기증이 일어나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닭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요. 수많은 닭이 왔다 갔다 하는 양계장 바닥 너무 난해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거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언뜻 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엉망진창 같이 보이고 힘을 가진 자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믿음 없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삶이 잘 풀리지 않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보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우리가 물러나야 돼요. 빨리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줄 거예요. 확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맡겨라.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안 돼.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의 피로 우리 현실적 문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주간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완전한 기도. 주기도는 작지만 힘이 있는 기도. 위력적인 기도.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매 순간 매일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세상의 정욕만을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의식에 머물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